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입니다. 괜찮아요. 그냥 놔둬요. 자,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오늘은 소요리 문답 104번 주기도문의 넷째 기도에 우리가 무엇을 구하는가 하겠습니다. 주기도문의 넷째 기도에는 곧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그러니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했죠. 근데 여러분, 주기도문을 보면은 여러분이 조금만 눈치가 있다면은 주기도문이 지금 왜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왜 예수님께서는 그 짧은 기도문 속에 왜 일용할 양식을 구할까? 좀 뭔가 좀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는 그 기도 속에는 우리가, 여러분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 중에 뭐냐면, 어떤 분들은 너무 기도가 현실성이 없는 기도를 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현실성이 없는 기도. 기도는 반드시 현실성이 있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이게 중요한 기도의 요소입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실제적인 문제를 기도하는 것에 대한 죄책감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내가 물질이 없다. 근데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물질을 구하는 게 이게 좀 거룩하지 못한 것이 아닐까. 아니면 내 어떤 직장에 문제가 생겼을 때, 아니면 내가 어떤 또 다른 여러 가지 우리의 살아가면서 부닥치는 문제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구하기를 좀 주저하는 분들이 꽤 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이러한 기도를 해도 될까? 좀 거룩하지 못하지 않은가? 경건하지 못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갖는 거죠. 그렇지만 여러분, 이제부터는 그런 생각을 꼭 버려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기도 중에 바로 뭡니까? 이 104문에 보면은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님의 말 그대로 오늘 내가 먹어야 될, 내 육체 필요에 먹어야 될 그러한 먹을 것, 양식을 달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또 너무 지나치게 봐서 여기서 말하는 일용할 양식은 성경의 말씀이다, 그건 잘못된 해석입니다. 예수님은 말 그대로 우리가 우리의 육체에 필요한 먹고 마시는 걸 지금 구하는 거예요. 아까 우리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랬죠. 보세요.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인은 먹고 마시는 것, 이건 뭡니까? 가장 기본적인 거잖아요.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게 보통 의식주라고 하지만은 제일 필요한 게 먹는 거예요. 먹는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으면 다른 모든 것은 안 돼요. 여러분, 문화라고 하는 게 언제 발달합니까? 먹는 문제가 해결이 되었을 때 발달하는 거예요. 사람이 먹지를 못하면은 오직 뭐밖에는 안 보입니까? 먹는 거 찾는 거 외에는 보이는 게 없어요. 먹는 거 찾는 거 외에는. 예. 바로 그 먹는 문제가 해결이 돼야 그 다음에 이제 문화가 발달하는 거예요. 그 다음 모든 요소들이. 근데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고 했습니다. 즉 우리가 그날 하루에 먹을 양식,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우리의 육신에 필요한 양식을 달라고 하는 기도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에는 굶주리는 사실은 세대입니다. 지금도 굉장히 많은 그 지역에서 식량의 부족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고 있고,
우리나라도 여러분, 우리나라도 아직도 우리나라에도 굶주리는 사람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 세상은 이, 이 굶주리는 것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 여전히 지금도 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예. 그래서 보통 뭐 선진국은 너무 많이 먹고, 그다음에 가난한 날은 너무 먹을 것이 없고, 그런 것들이 보이잖아요. 마침 우리 참 중국에서도 우리 자매가 왔지만은 제가 얼마 전에 다큐를 보니까 중국 사람들이 먹고 마시는 거에 대한 그 프로그램이더라고요. 다큐인데 그 BBC에서 만들었나 그래요. 근데 보니까 그래요.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은 좋은 음식을 먹어요. 그런데 돈을 벌지 못하는 사람, 가난한 사람은 진짜 빈약한 음식을 먹어요. 빈약한 음식. 빈약한 음식 먹더라고요. 응?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도 보니까 한 끼에 막 4만 원, 5만 원, 6만 원, 7만 원 하는 걸 먹는 사람이 있어요. 고급 식당에서. 근데 노동자들은 그게 도대체 어떤 건지 모르는데 거기서 내가 알 수 있는 거는 그 찐빵. 나도 중국에 가서 아침마다 먹은 그 찐빵. 아주 단단한 찐빵. 지난번 우리 혁재 형제 집에 갔을 때 그 중국집에서는 그 찐빵이죠. 그거는 굉장히 부드러운 거예요. 중국에서 먹는 거는 아주 딱딱하더라고. 딱딱하고. 거기다 이렇게 반을 잘라가지고 야채를 집어 먹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먹는 거예요. 그건 이제 기자가 묻는 거예요. 아, 왜 좀 좋은 식사를 해야 되지 않느냐 했더니 좋은 식사를 할 만큼 수입이 없다 이거예요. 이것도 가까스로 먹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빈부의 격차에 따라서 먹고 마시는 게 이렇게 굉장히 차이가 있다는 것을 그 프로그램에서는 보여주더라고요. 우리나라도 역시 뭐 마찬가지. 우리나라도 물론 우리나라는 저는 뭐 겪진 않았지만은 우리 김영 실장님은 보릿고개를 잘 아시죠? 예, 아실 겁니다. 예. 우리나라도 60년대까지는 이 보릿고개라는 게 있었다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먹고 마시는 문제가 진짜 제일 절박한 상황이었잖아요. 먹고 마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민주화도 안 돼요. 민주화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가 먹고 마시는 문제가 해결된 뒤부터 민주화 운동이 막 발달했잖아요. 예, 민주화 운동이. 여러분 옛날에 그 80년대 그 데모하는 반미 막 데모하는 대학생들이 데모 끝나고 뭐 먹습니까? 막 햄버거 먹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예. 햄버거 어디 음식입니까? 미국 음식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동남아시아 애들이 우리나라 그때 데모하는 학생들을 제일 웃기다고 한 게 뭐냐면 청바지 입고 데모하는 거. 청바지가 어딨냐? 청바지 저거 미국 문화 아니냐? 동남아시아 애들은 청바지 입고 절대 데모 안 하거든요. 어. 그러니까 모순이에요, 모순. 예. 그러니까 우리가 먹고 마시는 이런 문제들이 해결이 안 되면 데모도 못 하는 거예요. 데모도 못 하고 공부하는 것도 없고 다 그런 것이에요. 예? 예수님께서 그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이 기도가 혹 어떤 분들은 이게 우리에게 피부로 와 닿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은 예수님 당시에는 이게 너무나 피부에 와 닿는 기도예요. 왜?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의 농부의 그 먹을 거이라고 하는 것도 말 그대로 하루에 진짜 한두 끼를 겨우 먹을 수 있는 그것도 못 먹을 수 있는 상황이 너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필요에 대해서 너무나 가장 기본적이고 절박한 것을 그 주기도문에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기도할 때 여러분 절대로 혹시라도 물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 우리의 기도가 너무 우리의 필요에 초점을 맞추면 안 되지 않느냐. 물론 맞는 얘기는 하는데 그러나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필요에 대해서 구하는 것이 기도에 반드시 있어야 돼요. 없으면 그건 단순히 그냥 어떤 거룩한 종교적인 기원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식의 기도는 기도를 메마르게 합니다. 기도를 메마르게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이 앞으로 여러분이 현실적인 필요를 위한 기도를 꼭 집어넣으세요. 그거에 대한 죄책감을 가지면 안 돼요. 아유, 내가 겨우 하나님 앞에 이런 걸 구해도 될까? 그런 생각을 갖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도 일용할 단순히 먹을 거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게 그 주기도문 가운데 그것도 죄 사함보다도 먼저 기도 제목이 먼저 나온 것이. 그러니까 그만큼 예수님은 우리 인간의
필요한 부분, 실제적인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부분에 대한 기도를 하라 이거예요. 그걸 요청하라, 구하라 이거예요.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은 바로 그 모든 의미들이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모든 것을 우리 자신이 하나님에게 의존한다는 것을 여기서 깨닫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에게 의존하는 거예요. 우리의 먹을 것, 우리가 누리는 이 자연의 모든 혜택,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누구에게 의존합니까? 하나님에게 의존하는 거예요. 그리고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 자체도 뭡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우리는 의존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이 마치 스스로가, 불신앙자들은 우리 스스로가 우리 스스로의 노력으로, 우리 스스로의 기술과 문화와 과학으로, 우리의 지식과 두뇌로 인간은 살아갈 수 있다, 그렇게 가르치지만 우리는 뭡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에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시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지 아니하면, 이걸 아는 사람이 우리 그리스도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자기의 모든 것을 누구에게 의존해야 됩니까? 하나님에게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거예요. 의존하는 거예요. 의존.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이게 신앙의 가장 근본적인 요소예요. 그러니까 어느 한 곳도 하나님께 의존하지 않는 것이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한 가지도 없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게 뭡니까? 하나님께 의존하는 삶. 이게 신앙의 삶이에요. 이제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제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이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을 섬깁니다. 이 뜻은 뭡니까? 내가 이제는 하나님을 의존해서 살겠습니다. 내가 이제는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하는 이러한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도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것,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것에 대한 초점을 맞추지 말고 먹고 마시는 것까지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직장, 우리의 공부, 우리의 결혼, 우리가 혹 나름대로 추구하는 그 어떤 것도 이게 진짜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는 것인가 깊이 따져보고 하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철두철미하게 그 인생의 가장 기본적인 게 뭡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한다면 아무 의미가 없다. 무의미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의미를 어디서 찾나 이거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느냐, 돌리지 않느냐, 그걸 찾는 것입니다. 운동을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운동하는 거, 얼마나 기쁩니까? 여러분 혹시 저 영화 불의 전차 혹시 보셨어요? 불의 전차. 아직 만약에 불의 전차를 못 보신 분은 그 불의 전차를 꼭 좀 보세요. 그 에릭 리델의 생애를 기초로 한 그 영화거든요. 근데 그 영화 속에서 가장 제가 기억에 남는 게 이거예요. 이제 그 에릭 리델이 이제 신학을 공부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나가 야 너는 하나님을 해야지 맨날 그렇게 뛰어다니면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에릭 리델이 뭡니까? 나는 달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느낀다. 나는 달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느낀다. 이게 나중에 에릭 리델은 중국에 가서 나중에 그 선교하다가 일본군 포로 수용소에서 결국은 죽었어요. 에릭 리델의 그 전기도 나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영화를 꼭 보십시오. 그 영화가 정확하게 고증을 했어요. 뭡니까? 런던, 프랑스 파리 올림픽인데 에릭 리델이 유력한 우승 후보자란 말이에요. 근데 그 경기 날이 주일날 잡혀 있잖아. 그러니까 난 못하겠다. 왜? 이날은 주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배하는 날이라 난 못하겠다. 그래가지고 그가 어디 갑니까? 그날 그 프랑스 시내에 있는 개혁교회 가요. 여러분 그 영화 속에 그 장면을 잘 봐야 돼요. 그 강단이 전형적인 개혁교회 강단이에요. 층계를 타고 올라가는 그 영화를 잘 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날 예배드려요. 근데 그것 때문에 에릭 리델이 영국에서 얼마나 많이 비난을, 국가의 영광보다 무슨 하나님의 영광이 어쩌고 저쩌고. 이미 그 당시 영국은 뭐 신앙적으로 많이 타락했거든. 그러니까 그래도 에릭 리델은 끝까지 고집을 안 피우고
자기의 주 종목이 아닌 다른 종목에 나가서 달리기 하면서 결국 금메달을 땄단 말이에요. 그 대표적으로 또 한 사람은 유대인, 그의 경쟁자는 유대인이에요. 그는 에릭 리덱이 나오지 않는 덕분으로 그 경기에서 승리를 했다고. 그러니까 그 영화를 보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에릭 리덱은 달렸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는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영광을 기꺼이 포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나가면 분명히 우승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날은 내가 하나님 앞에 주일이기 때문에 예배하는 날이기 때문에 난 경기 못 나간다. 오늘날 만약에 이런 선수가 있다면 아마 더 비난을 많이 받을 겁니다. 만약에 우리나라 같았으면 이 국가의 세금으로 저렇게 아마 욕 바가지로 먹을 거예요. 여러분, 욕을 먹던 뭐라고 하든 세상이 뭐라고 하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는 거에 목표를 두니까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잖아요. 결국 그러니까 에릭 리델은 나중에 순교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기꺼이. 근데 오늘날 우리는 이런 신앙이 없어요. 이런 신앙이다. 감상주의적인 신앙이라 막 좋을 땐 기뻐하고 막 해도 막상 어떤 딱 결정적인 순간이 오면은 꼬리를 내려요. 신앙의 믿음의 힘이 없는 거예요. 바로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아무리 교회가 많고 뭐 교회가 크고 성도가 많으면 뭐합니까? 세상과 딱 정면으로 부닥칠 때 꼬리를 슬쩍 내리고 숨는 그런 믿음은 아무 소용이 없는 믿음이거든요. 아무짝에도 소용이 없는 믿음이에요. 아무짝에도. 그리스도인은 어느 자리에 가서든지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이거 못한다. 나는 안 한다. 나는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 하는 이런 단호함이 있어야 돼요.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믿음이고 이게 내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합니다라고 하는 뜻이지. 내가 불리할 때 주님의 이름을 부인한다면은 뭐 그게 어떻게 믿음이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뭐 찬송가 100곡을 부른다고 해서 하나님 감동하시겠습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신 건 뭐겠습니까? 우리가 뭐 찬송을 100곡, 1000곡, CCM을 막 그냥 요란스럽게 그게 그거보다 더 기뻐하는 거는 내가 과연 내가 이 세상에 무릎 꿇지 않고 단호하게 부딪힐 수 있는가요? 물론 그렇게 부딪히다가 내가 죽을 수도 있고 내가 무너질 수도 있겠지만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구한 거는 철저하게 인간은 하나님 의존해서 살지 않으면 살 수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한 기도의 제목, 기도의 간구지 단순히 먹고 마시는 구한 그거보다 훨씬 더 차원이 높은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든 필요를 하나님께 의지합니다. 우리는 단순히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더 많은 것을 갖기 위해서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성경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와 똑같은 거죠. 어리석은 부자는 엄청나게 많은 것을 거두어서 그 거둘 것이 부족하니까 그걸 보관할 장소가 부족하니까 창고를 하나 더 짓자 하고 자기의 배를 두드리면서 만족을 누렸지만 예수님께서 내 생명 오늘 밤 거두면은 너는 어떻게 되겠느냐? 네 소유가 어떻게 되겠냐 이거죠.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6장 8절 한번 볼까요? 디모데전서 6장 8절. 디모데전서 6장 8절. 6장 8절, 9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17절부터 읽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활해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즉 이 세상 것을 탐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떠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아야 되는데 그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하나님에게 자기를 의존하지 않는 사람은 이 세상의 많은 근심으로 파멸을 당합니다. 멸망을 당합니다. 정욕에 빠집니다. 시험을 당합니다. 올무에 걸립니다.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집니다. 이 구절에 다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하지 않게 되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어디 뭐 이렇게 된다고 해도 뭐 사실은 그래도 어디 뭐 이런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까? 그렇지 않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6절에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그랬습니다. 자족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8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 그러니까 먹고 마시고 입을 그러니까 우리의 기본적인 필요가 내게 있다면은 만족하라 이거죠. 만족하라. 더 필요 이상의 욕심을 내면은 멸망한다는 거예요. 멸망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에서 살다가 오늘 지옥 가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이 말씀으로 인해서 다 갈 겁니다. 이 세상을 탐하다가 결국은 멸망할 거란 말이에요. 예외가 없겠죠. 뭐 무슨 예외가 있겠어요. 우리는 이 하나님 말씀을 명백하게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 하나님 말씀이 정말 그럴까 시험하지 마세요. 이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이 말씀은 진실이에요. 사실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의탁하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가운데 자족하는 거예요. 자족하는 거예요. 그 이상 불필요하게 욕심과 정욕을 자꾸 부리면은 해로운 정욕에 빠지고 결국 멸망하는 것이고 망하는 것이고 무너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께서 왜 이런 기도를 하셨겠는가?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받을 것에 대해서 믿음을 갖고 의지하고 살아가면은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모든 필요한 부분을 다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자신의 육신과 정욕을 완전히 내어버리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면 오늘날 교회가 얼마나 참 진리의 바른 터가 되겠어요. 교회는 사람들에게 탐욕을 부추기는 곳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결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을 잘 믿어서 당신은 모든 것이 잘 될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에요. 그건 세상에서 가리키는 거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의지하는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이런 이런 믿음을 갖고 있어야 돼. 이런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그 자체에 대한 아무런 어떤 마음의 어떤 감동이나 감사가 없겠죠. 감사가 없겠죠. 그래서 여러분 성도들은 철저하게 저는 뭐 여러분도 꼭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저는 뭐 한번 꼭 가보고 싶은 데가 그 미국의 그 아미시 펜실베니아 펜실베니아하고 몇 군데 또 있는데 거기를 꼭 한번 가보십시오. 거기가 많이 관광객들도 많이 가요. 거기 있는 사람들 보면은 지금도 최소한의 문명만 받아들이잖아요. 그리고 아직도 마차 타고 다니고 옷도 18세기 독일풍의 옷을 입고 다니고 집에도 뭐 최신형 컴퓨터나 뭐 이런 거 말고 TV 이런 것도 없잖아요. 전화기, 연락수단 거 있고 아주 최소한 지금도 농사 짓고 물론 뭐 저는 그들의 사상에 전적으로 동조하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그 사람들은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가 욕심 안 부리고 정욕에 빠지지 않고 최소한의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 수 있다는 걸 그래도 좀 보여주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나중에 한번 기회가 되면 거기로 꼭 가보세요. 여러분 모든 걸 하나님께 의지해야 됩니다. 모든 걸 하나님께 의존해야 돼요. 의지보다 의존이라는 단어를 더 제가 쓰고 싶어요. 의존해야 돼요.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존해야 돼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결코 망하게 하지 않아요.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게 놔두질 않아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존하고 의지하는 사람은 정말 하나님에 의해서 더 굳게 온전하게 쓸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주기도문 넷째 구함은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것을 받을 수 있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족해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확신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런 예수님의 기도라는 것을 꼭 이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사실 얼마나 참 미련하고 어리석은지 우리의 육신적인 소욕을 위해서 굉장히 추구하는 게 아주 강합니다, 본성적으로. 근데 결국 그것 때문에 죄를 짓고 인간관계도 파괴되고 또 우리의 마음이 차가워지고 악해지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와 같은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는 좀 자유하고 건짐을 받게 하시고 우리는 모든 일에 항상 자족하고 만족하며 감사하며 살 수 있는 그러한 믿음과 마음을 주시고, 또 무엇보다도 역시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의존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하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45분까지 좀 쉬시고 45분부터 시편